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 우리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더욱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면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로써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은 여러분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서신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이렇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이 3장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배경만 여러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한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한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이 그리고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사랑으로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한 게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목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도 자라기도 전에 정말 이렇게 환난을 당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정말 임했다. 이제 임한다. 이제 곧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잘못된 종말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이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잘못된 종말론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로 어제 말씀이죠.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생겼냐면, 어차피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이제 곧 재림하니까, 곧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일해서 뭐하나, 일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걸 준비해야지. 지금 내가 어떤 생업이죠, 생업, 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 일하나 해가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라도 너희들은 오늘 하루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를 정말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의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악한 자들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5절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5절 말씀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와닿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날 성경 묵상 훈련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말씀, 저는 5절 말씀이 오늘 먼저 저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좀 쉽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한 자들로부터,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많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별의별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 살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또 이겨가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를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성들 중에는 이제 혹시나 오늘 또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서 잘못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늘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이거를 주님이 주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인내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인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영광이 온 것처럼 성도님들 결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사랑과 함께 필요한 게 인내거든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인내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인내 뒤에 영광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인내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 뒤에 주님께서 영광과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기도 제목 삼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맡겨진 일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죠. 먼저 6절에서 바울은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정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너희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부터 9절에서는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오늘도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게 어찌 보면 그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를 후원해달라고 권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례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사례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한마디로 열심히 일을 해서 바울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르지,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볼까요? 사실 8절 9절 말씀, 누구에게서든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참 바울은 참 훌륭한 목회자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든 교회에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도 열심히 전하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너희들, 나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곧바로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그냥 곧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일 안 하면서, 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안 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또 먹을 것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아요.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서 또 먹을 것을 또 막 또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곳곳에 가서 일을 막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끼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명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여기서 조용히 일한다는 것은 차분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일도 안 하면서 주님 재림한다고 그 영향받는 거예요. 나도 혹시 이렇게 일하는 게 혹시 좀 잘못하는 건가, 나도.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도 안 하는데 나도 꼭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낙심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일하는 거,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 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앞두고, 예수님이 당장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단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들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하실 일, 교회에서 하실 일, 내게 맡긴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면 내가 하는 일을 막 대충 할 때가 있어요. 게으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저도 보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주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해요.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내 앞에서 계속하라. 설교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 목양 잘하기를 힘쓰고,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러면 여긴 주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기를.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주의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성실한 자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하게 하소서. 연약한 사람들 사랑할 마음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셔서 인내 뒤에 오는 영광, 승리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이 말씀을 5절 말씀을 그대로 붙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고난 중에 인내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복, 부활, 영광,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인내를 잘할 수 있게 하소서. 잘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 잘 참게 하소서. 주님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인내를 잘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 뒤에 오는 영광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2절 13절입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혹시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규모 없이 살지 말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